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록한 그러한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과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인 올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목회 소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즉 로마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를 가리켜서 구원론의 결정판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 20절까지로서 이 부분의 소주제는 죄의 법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 끝까지로서 소주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즉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로서 이 부분의 소주제는 사랑의 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복음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 즉 불신자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즉 기존 신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한 후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코 아니라.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바로 이렇게 해서 죄의 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 또는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에 나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믿음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구원의 순서를 5가지 단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 은총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지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행 은총의 하나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생 또는 중생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순서상 칭의가 앞설 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칭의가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면 신생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도 일순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람이 출생한 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완전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목표인데 이것은 절대적 완전이 아니라 동기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 웨슬레의 구원의 순서였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특권을 먼저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였고 그래서 잠시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이 옮겨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구원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죽을 죄를 사함을 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의인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즉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가 많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다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함에 두었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근거를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편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즉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식입니다. 즉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폐경기가 지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가지고 낳았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어렵게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상식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성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죄와 사망이 후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아담 이래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믿음과 사랑과 화목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칭의의 근거가 되고 우리들의 믿음은 수단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구원의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귀에게 시험거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이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 또 한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 한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쳤습니까? 재산 일초, 가족 관계도 깨어지죠. 결정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사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이 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6장에는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여기서 육신이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자신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엘리야나 아니면 다윗이나 베드로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삶을 사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목사도 실족하고 장로도 실족하고 권사도 실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성을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탄식을 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지체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 스스로는 육체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도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탄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탄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탄식은
정말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탄식과 절망인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도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정식으로 재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절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몰랐는데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같이 사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사귀면 불륜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과 새로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과 사별을 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폐기된 것은 구원받는 방법으로서이지 삶의 방식으로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욱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복음의 진리가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과 그 불안감을 자기 가슴에 묻고 감추고 평안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로마서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절대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도 여전히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순종이란 성령의 뜻에 우리들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난 가운데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사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은 그날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러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들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들의 죄책감을 건드려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면 담대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왜 누구는 귀한 그릇으로 누구는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9장 9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쉬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죠.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구원에서 잠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은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길은 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장 8절에서 10절에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의 이중 구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면 믿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를 들은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도 성경을 한번 읽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은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의 나무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를 거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원 가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원뿌리에서 나오는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겨졌는데 이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다시 뺏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